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죠. 시간상 우리 24절부터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예, 24절,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살다 보면요, 우리 참 사는 게 힘들다, 참 쉽지 않다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게 되면요, 좀 사는 게 꼭 그 황량한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참 외로운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보게 되면 길을 영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산길을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좀 치열한 전쟁터를 겪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는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나 자신이 너무 약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참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는 거,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럴 때 나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합니다. 주여, 버틸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직접 우리를 만져주시고 힘주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주위 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죠. 여러분, 셀레스티 홈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격려의 힘으로 살아간다. 격려를 받지 못하면 서서히 슬프게 비통하게 죽어간다. 격려로 살아가고 격려가 없으면 죽는다. 장경철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소홀히 대접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소홀히 대접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격려받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갈 수 있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격려는 생명과 같다는 말이죠. 격려가 절실히 필요할 때 아무도 그를 격려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포기한 삶은 목적을 잃은 삶이고 의미를 잃은 삶이고 결국은 죽어가는 삶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격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격려란 무엇이냐? 격려란 무엇이냐? 격려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에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 그게 바로 격려의 힘이라는 거죠.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 법칙 중에서 6번째인가요? 격려의 법칙에 대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격려의 법칙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중요한 격려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특히 이제 동양계 한국 분들도 뭐 예외가 아니죠. 아시아계는 어려서부터 주로 잘못한 것을 지적받는 데 익숙합니다. 대신에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고 격려받는 기억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미국 문화는 달라요. 서양은 주로 격려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격려해줘요.
근데 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잘못하는 것을 고치도록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도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힘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자리에도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격려를 받으시고 또 격려를 배우셔서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격려의 모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입니다. 저는 바나바를 격려자 바나바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격려자 바나바. 격려자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가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바나바가 누구인가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나바는 누구인가? 바나바는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위로의 아들이라.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4장 36절에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근데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모든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남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베풀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격려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세우려면 사실 내가 먼저 세워져야죠. 내가 넘어져 있는데 어떻게 남을 세우겠습니까? 먼저 본인이 넉넉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격려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격려자가 되기 위해서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넉넉한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을 얘기를 들으면 조금 나는 아닌가 보다.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강준미 목사님이 아주 좋은 답을 주셨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넉넉한 사람이 훌륭한 격려자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격려하다 보면 넉넉한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다 보면 격려하는 나 자신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넉넉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나는 격려할 만한 사람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물질로 격려하는 사람은 내가 물질로 넉넉해지고 마음으로 격려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넉넉해지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이 넉넉해진다. 하나님의 법의 말씀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느 구제팀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누군가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제가 봐도 꼭 도와드려야 될 분인데 이게 뭐 1, 200불 가지고는 안 될 상황입니다. 교회도 뭐 사정이 뭐 빤하니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좀 몇 사람이 그냥 자원해서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냥 모아가지고 며칠 만에 모은 돈을 전해드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몇 가정 안 돼요. 5,000불이 모이니까. 그분들이 재정에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마음의 넉넉함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있었기 때문에. 격려자는 누굽니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죠. 하나 더. 격려하다 보면 넉넉해지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충만. 그러면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죠.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뜻을 아십니까? 네, 위로자예요. 컴포터, 위로자.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격려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위로자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모두는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될 줄 믿습니다. 격려자 바나바, 마음이 넉넉한 사람. 격려자 바나바, 성령으로, 위로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위로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성령님의 위로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저도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밤마다 성령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루 동안에 힘들었던 것, 받았던 상처, 아픔들이 있으시면 주무시기 전에 성령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격려자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격려자 바나바는 그러면 바울을 어떻게 격려했는가? 세 가지 원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인정입니다. 이거 따라합시다. 격려는 인정해 주는 것이다. 한 번 더, 격려는 인정해 주는 것이다. 바나바는 바울을 인정해 주었는데 첫째로 바울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었어요. 바울의 진정성.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성도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만난 후에는 확실하게 변화됐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아직 그의 진정성, 그의 변화가 진정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 제자들도 바울을 아예 만나주지 않았죠. 못 믿은 겁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진정으로 변화된 것을 인정하고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가 바울을 어떻게 소개시켰는가?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밤의 세계에서 그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주님이 바울에게 이루신 역사를 그대로 믿고 제자들에게 전해 주어서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이 바나바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얼마나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누군가 내 진심을 알아줄 때, 누군가 나의 진심을 믿어줄 때 우리는 격려를 받습니다. 자, 시카고에서 김우시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웠던 전도사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안 잊혀지는 게 있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 설교 중에 김우시 목사님의 예를 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내용인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그 설교를 듣고 한 장로님이 그 설교를 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김일수 전도사님이 설교에서 김우식 목사님을 은근히 깎아내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실에서 김 목사님이 저하고 마주 앉아서 어렵게 말씀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 전도사님께 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시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설교 시간에는 거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놀랬죠. 근데 그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뭔가 하면 아이고 그래서 제가 오해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큰 소리가 나오더라. 목사님, 저를 이제까지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셨습니까? 제가 더 큰 소리를 내버리고 그때 김 목사님이 좀 움찔하셨죠. 잠깐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김 목사님을 해하려는, 깎아내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그 진심을 김 목사님은 바로 믿어주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김 목사님이 내가 미안하다. 잠깐이나마 내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 목사님한테 그래서 말씀드렸죠. 목사님, 진심을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제가 잘못이죠. 뭔가 오해할 만한 말을 했으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때까지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도 어렵게 그 말을 꺼내셨잖아요. 그럼 100번 제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더 제가 큰 소리를 친 거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저의 진심을 믿어주셨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김 목사님을 저희 영원한 담임 목사님처럼 깍듯하게 모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서로 진실하십시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진심을 믿고 사십시다. 진심을 인정받을 때, 진심을 인정해 줄 때 우리는 격려를 받고 격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바나바는 바울의 진정성을 인정해 줍니다. 뿐만 아니고 바울의 가능성을 또 인정해 줬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은사를 봤죠.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는 걸 보았고 그 열정을 보고 능력을 보았죠. 실력을 인정하고 나중에 근데 안디옥 교회 목회를 자기가 하던 목회를 바울에게 점차 맡겨줍니다. 자기는 뒤로 물러가고 맡겨줍니다. 예수님도 바울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셨죠. 비록 그거 잘못 알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 율법을 향한 그 바울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걸 보시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해 줄 때 우리는 힘을 받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정을 받을 때 그때에 우리는 큰 격려를 받는 것이죠. 제 아들이 파더스 데이라고 저한테 카드를 하나 줬어요. 그 카드가 너무 제가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카드에 이렇게 썼어요. 여기 지금 이 카드인데 여기 이제 아빠랑 아들이 지금 나란히 걸어가고 있죠. 사진도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키도 잘하던 것 같고 제가 옆에 오른쪽에 제가 딱 이런데 이 문구에 뭐라고 썼냐면 You gave me the greatest gift anyone can give another person. You believed in me. And for this, I am forever grateful. Happy Father's Day. 아빠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아빠는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저는 이 선물로 인해서 아빠에게 영원토록 감사할 것입니다. Happy Father's Day. 여러분, 인정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나는 거죠. 얼마나 제가 또 그 말에 또 힘을 받았는지. 그리고 김창옥 교수라고 아실 거예요. 아주 한국에 뜨는 유명한 강사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인정을 받으면 사랑으로 갚는다. 남자가 인정을 받으면 여자에게 사랑으로 갚는다. 남자에게는 인정이 사랑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보다 당신을 믿어야 하는 말이 더 감동입니다. 다른 남자 한번 물어보시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격려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진정성을 인정해 주고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떻게 바울을 격려했는가? 위로해 주죠. 격려는 위로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늘 죄책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비록 몰랐을 때긴 하지만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지만 누가 이해해 주겠어? 그런데 그 자신을 이해해주는 위로자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또 위로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위로받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이해할 때, 공감할 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누군가 내 아픔과 슬픔을 기쁨과 즐거움 함께 느껴줄 때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배로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감의 힘 아닙니까? 차준희 교수,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공감은 우리 마음에 흐르는 눈물과 피를 치료해준다. 공감은 우리 마음의 눈물과 피를 치료해준다. 근데 공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같이 느껴주면 되는 거예요. 김창호 교수가 이런 힌트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공감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듣게 되면, 좋은 걸 보게 되면 듣는 나도 이렇게 좋은데 본인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공감하라는 거죠. 아픈 얘기를 듣게 되면 듣는 내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당신은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공감. 듣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본인 당신은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을 통해서 기쁨은 배로 늘어나고 슬픔은 배로 주는 줄 믿습니다. 공감의 위로. 자, 3번째로. 첫째는 뭐였죠? 인정해 준 거죠. 둘째는 위로해 준 거죠. 공감으로. 셋째는 용기를 불어넣어 준 거죠. 용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격려는 용기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격려하다는 말의 동사는요. encourage, 안에, courage, 용기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그 사람 안에 불어넣어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줬죠. 그래서 바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도전의 기회를 줬습니다. 바울을 데려다가 다수에서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껏 전도하도록 도전의 기회를 준 거죠. 자신의 목회를 물려주면서 도전의 기회를 준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욥을 예로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은 그 끔찍한 고난을 통해서 그야말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막판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도전하셨습니다. 질문으로 도전하셨어요. 욥기 40장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장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일어나서 나에게 대답하라. 도전이죠.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너무나 힘든 사람에게는요. 무조건 인정해줘야 돼요. 위로해주고 힘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로덴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40일 동안 계속 쉬게만 해주셨어요. 먹여주시고 재워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도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강주빈 목사님 정말 완전한 예를 들어주십니다. 이 팽이치기 있지 않습니까? 이 팽이치기를 해본 사람은 이 도전의 원칙을 바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팽이가 돌다가 점점 슬로우하면서 쓰러지려고 할 때 그 팽이를 더 세차게 쳐주면 다시 힘있게 돌아가잖아요. 그겁니다. 쓰러지려는 팽이를 세게 쳐서 다시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때로는요, 우리에게 도전하셔가지고 우리를 깨워서 일으켜서 더 힘차게 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신다는 겁니다. 도전도 격려의 한 방법이죠. 3가지 격려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정하는 것, 위로하는 것, 때때로 필요할 때는 도전하는 것.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격려는요, 바람 빠진 타이어에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것하고 같다. 격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한 연예인이, 잘 나가는 연예인인데 TV 프로에서 자기가 결혼했던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간증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잘 나가던 연예인이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아주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를 공항에 픽업하러 갔죠. 근데 자기가 봐도 차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주 조그만 차고 좀 낡은 차. 연예인인데 최소한. 근데 그때 그 여자친구가 그 낡고 초라한 차를 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자친구가 오빠 그거 알아? 차는 이상하게 바깥에서 보면 진짜 차건 차 다 다른데 일단 타고 나서 안에서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그 남자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다. 나와 평생을 같이 갈 여자는 이 여자다. 거기서 그 남자, 그 연예인은 격려를 받은 거죠. 그 격려의 말 한마디에 이 남자가 자기의 인생을 결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창옥 교수는요, 이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이쁜 말을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이쁜 말을 하는 사람은요, 살다 보면 점점 더 이뻐진다는. 이쁜 사람 살다 보면 점점 더 평범해지지만 이쁜 말을 하는 사람은 살다 보면 점점 더 이뻐진다. 이쁜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인정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때로는 도전해주는 격려의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에 겪은 불행이 나중에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210명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걸쳐서 연구를 했어요. 가슴 아픈 결과가 나왔죠. 예상했던 대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학습 장애를 겪었고 또 사회도 부적응하는 사회 부적응 등을 겪었고 그래서 결국 어려운 삶을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10명 중에 72명의 아이들은요. 절망에 빠지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잘 자라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려받고 사랑받고 넉넉하게 자란 아이들을 뛰어넘는 아주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72명의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부모든 선생님이든 친구든 인생에 걸쳐서 최소한 한 명은 있었다는. 여러분, 자기를 격려해주는 단 한 사람과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불우한 환경과 난관도 극복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세상 사랑만 하며 살게 하시고 짧은 세상 비난과 불평이 아닌 격려와 감사의 말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인정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때로는 도전하게 하셔서 서로를 세워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위로자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2명의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에게 한 사람의 격려가 있었기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니 주여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